교회는 복음을 믿고 전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끝까지 믿고 지키고 붙드는 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처음도 복음이어야 하고 마지막에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무슨 세상적인 이야기,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 혹은 경제적인 문제들, 혹은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신자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의 결론과 근거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과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계속하여 끊임없이 집중하여 바라보자. 그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셨으니 그랬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후에 300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참으로 그 당시에 뛰어난 교부들과 성경학자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대한 근본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복음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복음 자체이시며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창조주였었다.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의 복음서의 1장 1절 초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말씀을 병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설명하거나 납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사람인 것을 설명하거나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자인 것을 설명하거나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은 약간 가능합니다. 여자를 좋아하니까, 저희 집사람 좋아하니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만큼이나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납득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설명하거나 납득할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도 설명하거나 납득시킬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는 있는 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의 신성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은 그의 선제성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시점인 그 이 시점을 초월하는 태초부터 계셨던 선제하신 분. 창조 이전의 태초에 이미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을 헬라 성경은 프로스테온,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지만 성경 원어는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프로스, 투,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그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겪었고 그리고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여 목격하였으며 손으로 만진 그분이 바로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요한은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나중에 또 말하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서 보이셨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주목하였고 겪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마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거나 납득되어질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 절대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단독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기를, 특별히 사람을 지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논쟁이 첫째 뭐냐면 이건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다. 아주 간단한 그 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다. 하나님 삼위일체시니까.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가능합니다. 또 어떤 성경적인 해석은 counsel, 협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신성 그 이름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여럿이 되어서 복수가 아니라 위엄과 거룩과 권능을 나타내는 복수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카운셀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잠언서 8장은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지혜 창조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든 그것이 지혜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와 함께 하셨고, 당연히 그는 창조의 주관자가 되셔서 창조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창조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들려졌고 나타나 보여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지혜로 창조에 참여한 바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생명을 만들거나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티끌과 먼지와 진흙에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목숨이 되게 하신,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는 온전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매 하루씩 창조의 일들을 단계적으로 마감하십니다. 한꺼번에 다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마감하시는 하나님이고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마칠 때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산에 간다든지 들에 간다든지 바다에 간다든지 공원에, 하다못해 공원에 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도 좋은 거예요. 참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잘 지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정성을 들이시고 가장 좋은 계획과 준비로 가장 완전하게 창조를 이루시려고 했던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좋아 보여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겪어요.
목회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누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면 그만해요. 다 귀하게 보이고 다 이쁘게 보여요.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지만 나는 여러분은 다 귀해요. 다 소중해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좋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다 소중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십니다.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 시작입니다.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좀 특이해. 우리하고는 달라요. 창조의 실행자로서 말씀과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도 오늘 잠언서 8장에 보니까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30장 30절 30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 있는 아름답다고 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밸류에이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심판의 일종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남들은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심판과 평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겠다고 덤비면 선악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를 지혜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고 잠언서 8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창조의 주관자가 누리는 만족이며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교회는 복음을 믿고 지켜야 합니다. 이 복음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손과 발에 못자국 상처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분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믿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고 매주일마다 설교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큰 부담을 느낀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엄청난 진리를 어떻게 사람의 말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설교자의 큰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마음속에 걱정한 것은 참 재미없는 설교가 되겠다. 다 졸고 있겠다. 근데 98%가 듣고 계신 거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께서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 말씀에 매이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잖아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일은, 목회자가 감동적인 말씀과 강조하는 말씀에 아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가슴이 떨려야 합니다. 제 마음이 떨려야 합니다. 다른 것 아멘 아멘이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제대로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세 번 안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절대 진리에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나고 찬송이 막 입에서 예수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이 말씀이 언급만 돼도 입만 뻥끗해도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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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 교회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주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짓밟힐 조건을 딱 갖췄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눈물이 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동영상도 보내줘요. 그만두세요. 나 가슴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칼질하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가 주님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것 다시 보자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다시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몇 번째로 끝날지 10번 같이 20번 같이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감격하고 아멘이 솟아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가 우리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유일한 치료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마주보고 계셨던 예수님, 주 그리스도, 말씀으로 지혜로 창조의 주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기쁨을 평가하면서 누리셨던 창조의 주이신 그리스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